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자로 사랑을 받는 영국의 C.S. 루이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쓴 책들을 보면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시편 사색 등등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일생을 살펴보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8살 그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마음속에 2가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 그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았고, 이런 감정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 속에 일생일대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이 살아온 그가 60세가 넘어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이 데이빗 먼이라는 여인이죠.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결혼 당시 그 여성은 골수암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엄청난 진단을 받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려 3년 2개월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C.S. 루이스의 인생을 보면서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6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여성이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C.S. 루이스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내와 함께 보냈던 3년 2개월의 시간이었다.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수많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해서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해서는 덮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만이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 친지, 지인들, 또 교우들, 서로의 허물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거짓없이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방주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까지를 포함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시고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자카르, 기억하다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서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한나 부부가 이제 어떻게 성전에 다녀와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다. 이 생각한다 단어 역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카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노아를 보호해 주시는 원동력이 되었고 한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찬송가 391장 우리가 앞에서 함께 불렀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 것과 같은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 모두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도 낙오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큰 바위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인생길을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어깨에 지워진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거뜬히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튼튼한 어깨를 주십시오. 이건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호화로운 양탄자 위를 걸어가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비록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고단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강조했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진을 매일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매일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본문 11절을 보시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교훈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예배를 통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예배, 그게 은혜로운 예배일까요? 그런 감동은 굳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극장이나 공연장이나 음악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감성적인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감성적으로 몰고 가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하는 예배, 그게 바로 은혜로운 예배예요. 또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자, 본문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보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은 삶의 자리가 안정이 되고 소득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질 때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겸손하라,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왜 모세는 과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밝은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시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힘든 인생길을 오늘까지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17절을 보시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참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고 이만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잘하고 그렇게 착각을 잘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8절을 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감히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공습으로 독일에 있는 한 교회당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 마당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동상만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손만 파편에 의해 잘려나갔을 뿐 예수님의 몸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잘려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을 수리하기로 하고 그 동네 유명한 조각가에게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동상 앞에 붙여진 간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동상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 손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당 앞을 지나다닌 것이죠. 사실 주님은 우리의 손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때는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손이 없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네 손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발이 없어도 괜찮아. 네 발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입이 없어도 괜찮단다. 내 말을 전달해 줄 너의 입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곳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힘든 곳, 그 아파하는 곳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거기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원초적으로 무너진 곳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 가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들, 지인들이 있으십니까?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문제 해결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오늘의 삶을 이루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역사를 위해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일을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